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주말쯤에 갑자기 날씨가 한여름 7월 더위가 이렇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저도 갑자기 겨울 양복들을 모두 다 내놓고 드라이 클리닝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깨끗하게 준비해 두었던 여름 양복을 딱 비닐을 벗기고 딱 새 옷을 이렇게 입었습니다. 그 옷을 입으면서 살이 많이 쪘구나. 1년 사이에 정말 성도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제가 이렇게 살이 많이 쪘구나 깨닫게 되었고요.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옷을 입으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들은 세례를 받는 그날 주님과 완전히 영원히 연합되었고 우리는 영원히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새 옷으로 딱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꺼내 입은 여름 양복을 이렇게 입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럽히지 않도록, 또 밖에서 튀어오는 것들이 주님이 주님으로 입혀주신 이 옷을 더럽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완전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선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원수가 아무리 참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대적할 수 있으며 내가 받은 구원을 분명히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완성을 향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제가 포기하고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고 나갔을 때 가장 그리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밖에 나가서 이제 나 교회 그만둘란다, 그만 다니란다 하고서 20대에 탁 튀어쳐 나갔을 때 5, 6년 지나니까요, 정말 그리워지는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내가 옛날에 아버지 집에서 찬송을 불렀었는데, 그때 나를 구원해 주셨던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었는데, 그게 그냥 맨날 하는 것 같고 별것 아닌 것 같았었지만 그게 정말 그리웠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럽혀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 도마라고 하는 이 제자가 마음속에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어, 다시 살아나셨어 아무리 말을 해도 있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도마 제자의 의심,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의심이 들어왔을 때 말이죠, 그 의심이 우리를 이렇게 더럽히게 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제자의 의심에 대해서 성경은 숨기지 않고 가감하지 않고 정확히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요, 도마는요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었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할 때도 우리가 나서서 가자, 주님과 끝까지 같이 가자 하고 그렇게 으쌰으쌰 했던 제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리고 12제자 중에 제자였으니까 당연히 예수님과 공생의 3년 기간을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사역했던, 정말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다 들었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모든 기적들을 다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에 의심이 들어가니까요, 나는 예수님 부활한 거 진짜 못 믿겠다, 그리고 내가 실제로 내 눈으로 보고 내 손가락을 거기 집어 넣어봐야, 예수님의 못 박힌 손바닥과 그리고 창으로 찔린 그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나는 그때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해왔었고 아무리 또 믿음이 좋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잠시 그 마음에서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성경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것을 부정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다 기록해 놓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보았을 때 우리 안에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잘 믿고 있다가도 믿음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거나 숨기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요,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믿는 척하지 맙시다. 정말 도마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기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또 그것을 예수님께 나와서 아니 난 예수님 정말 손가락 넣어봐야 알겠다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스스로 증거하고 확증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한국교회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흥회를 하고 으쌰으쌰하고 열심을 막 내다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뭔가를 하는 것 같다가 어느샌가 다시 꺼져버리고, 그래서 그 분위기를 계속 살려야만 하는 그런 서로 힘든 관계로 목회자나 성도나 계속 뭔가 이거를 이끌어내야 하는, 열정을 막 내야 하는, 열심으로 막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들이 저는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제가 겪었던 것은,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다 죽었던 산송장이었고 시체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배할 때 주님이 저를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저는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야 돼요. 정말 세상 모든, 저희 아버님의 말씀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부인해도 너만큼은 부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세상의 생각이 저에게 들어왔을 때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 한 생각이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분위기나 감정에 의해서 흔들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혹은 어떤 기사와 이적, 단순한 그거 하나만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날마다 배워가며 우리는 숨이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배워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고정된 66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을 배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자신을 거기에 온전히 맡기고 의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통탄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장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내가 교회를 1년 다녔는데 2년 다녔는데 3년 다녔는데 하나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그냥 믿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다시 이 도마의 의심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자신에게 진실해져야 될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척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실로 믿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마음속으로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내 삶을 그분께 맡기고 있느냐 말이죠. 맡기고 있다면 감정에 치우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분께 내 삶을 맡기고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도마가 정말 스승을 향해서 그렇게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내비쳤을 때 성경이 그대로 그것들을 가감하지 않고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자신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제자가 의심했을 때 과연 스승은 어떻게 이렇게 행동하셨는가? 스승 되신 예수님, 오늘 스승의 주일이니까 스승과 제자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성경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스승 되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모습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시 그 자리 집에 모여 있을 때 모든 분들이 다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불쑥 찾아오십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신방하신 것이죠. 예고 없이 신방하셨습니다. 문이 다 닫혀 있고 있는데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데 신방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결석했던 한 학생을 찾아가십니다. 누굽니까? 도마입니다. 왜요? 여기 보시면 24절에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가 결속했어요. 그 한 번 빠진 게 이렇게 결정적으로 그의 마음을 회의에 빠지게 만들고, 그 한 번 결석한 것이 그 마음이 예수님을 도저히 못 믿는 사람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간을 결코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그 결석한 도마를 향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는 이 스승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참 고마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이제는 그렇게 안 찾아다니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고생스럽게 안 살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아무도 못 건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본부를 딱 차리고 건물 하나 딱 사셔가지고 매입하셔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제자들을 다 와라 하고 모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라 이렇게 하고서 내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사실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얼마나 있는 분이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신방하시는 분이세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믿음에서 탈락한 것처럼 보였을 때에도 주님은 결코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겠더라고요. 우리 교회 오셨다가 잠깐 오셨다가 다니시다가 다시 떠나가시는 분들을요, 새벽마다 기억이 안 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주님 다시 돌이켜 오게 하여 주십시오. 못 잊겠더라고요. 그 얼굴을 보고 어떻게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 영혼을 보고 어떻게 그냥 놓아버리고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포기에 들어들여 기도하면 눈이 떠오르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그 어둠 속에 들어가서 주님은 꺼내 오실 것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지옥 끝까지라도 가서 우리를 찾아오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안 죽었으니까 다행인 거죠. 그분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섬기셨고요, 끝까지 찾아가셔서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갔던 제자들 다시 모으시고, 또 여기서는 또 손가락 넣어보이게 내가 믿을 수 있겠다는 그 제자들까지도, 그 연약함까지도 예수님은 다 품에 안으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저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주님은 그 자리에도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셔서 절대로 그 의심들을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누구를 보내서라도 주님은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7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찾아오셔서 예수님 그 닫혀있는 방에 갑자기 다 들어오셔서 샬롬, 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샬롬입니다. 그래서 샬롬, 어딜 가나 샬롬 인사하시고, 그리고 지금 샬롬 할 때 누가 가장 쫄려 있을까요? 누가 가장 이 가슴이 콩탕콩탕하고 있을까요? 도마입니다. 바로 그 도마에게 예수님은 곧바로 도마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에게 뭐 안 말씀하세요. 그냥 샬롬. 그럴 때 딱 보면 누가요? 도마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겠죠. 그 도마를 향해서 얘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보아라. 그래서 내 손을 여기 보아라. 그리고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이거 도대체 누가 한 말입니까? 도마가 25절에서 했던 말입니다.
그가 공언했던 거잖아요. 다른 제자들의 말도 받아들이지 않고 탁 튕겨내면서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소. 그 손에 넣어보겠소. 그 옆구리에 내가 넣어봐야 확인해봐야 믿겠소 라고 말했던 그 말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신가요?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주님은 다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했던 말은 저 대로변, 여기 큰 대로가 어디 있습니까? 이 효문 사거리에서 다 크게 들려질 것입니다. 우리가 밤에 속삭였던 말이요, 대낮에, 벌건 대낮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했던 말, 이 모든 입술의 고백대로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지금 내뱉고 있는 이 모든 말들을 주님이 다 듣고 계시다는 거. 그 상황 앞에서 지금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 도마가 했던 말 그대로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 듣고 계셨으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하나 헤아리고 계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가오셔서 이 말씀을 해주실 때 우리는 이제 깨닫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말은 무엇일까? 지금 도마가 했던 말은 과연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던지는 말이 주님의 마음에, 주님께서 귀로 들으셨을 때 그분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실까 말이죠. 분명히 도마의 말이 분명히 예수님 마음에 다가왔을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그것은 주님을 힘들고 마음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뱉을 때에도, 말을 내밀을 때에도 주님은 과연 이것을 들으시는데 어떻게 마음으로 받아들이실까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어떤 것일까 우리가 생각하고 또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거, 감사하는 거, 그리고 사랑 고백하는 거, 이것들이야말로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떠나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올려드린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써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참된 스승이 되어 주시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도마의 고백, 그래요, 이 제자는 변화되었습니다. 아까 나는 도저히 손가락을 넣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고 의심 가운데 있었던 이 도마는 변화되었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과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참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넣지 않았습니다. 넣을 필요가 없었죠.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의 마음이 변화되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서야 고백합니다. 여러분, 정말 위대한 순간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스승님이 아니고 나의 주님이 되는 순간입니다. 진짜 중요한 사실은 스승에서, 랍비에서 주님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참된 변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할 때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이 성경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주님이십니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조상과 언약을 맺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또 그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가 죄를 범하여 죄 가운데 처해 있으면서 이 죄의 결과로 여전히 노예 생활하고 잘못된 삶, 그리고 어그러진 삶, 저주 가운데 묶여있는 삶 속에서 고통받으며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반드시 다시 찾아오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다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잘못된 모든 인생들을 다시 올바른 위치로, 그리고 건강한 자리로,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셨다고, 지금 내 앞에 서 계시다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예수님을 사람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보고 있다고요?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진정한 변화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심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성경 이야기를 바라보니까 요한복음 1장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생명의 빛이셨고 그분이 자기 땅에 찾아오셨다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시작했다면 이 요한복음 맨 마지막 끝부분,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20장으로 거의 내용이 끝났다고 보는데, 바로 그 맨 마지막에 이 도마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정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제자 도마가, 의심에 잠시 빠져들었던 그 도마가 눈을 뜨게 되었고, 눈을 떠서 보게 되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제자 도마의 이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그래서 29절에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의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눈으로 안 보여요. 손으로 잡을 수 없어요.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없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의 거룩한 영 성령으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고통받는 자리에, 이 슬픔의 땅 위에, 그리고 아무런 의미 없어 보이는 인생 가운데 영원하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자리에 함께 와 계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는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에서 여러분들은 너무 복됩니다.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은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공부할 때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볼 수 없지만 여러분은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모순으로 보이는 이 인생 가운데서도, 이 고통의 바다처럼 보이는 그 인생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인생은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상황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그리고 느껴지는 대로 따라 판단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감정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판단만이 정확하며 또 우리를 위해 찾아오셔서 예수님 우리 삶을 온전하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반드시 화목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목적을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직접 신방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귀로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것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오직 마음의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가 있든지 간에 어떤 능력이 있든지 간에 그것에도 여러분 현혹되거나 넘어가지 마십시오. 무엇이 기도가 보여도 여러분 그것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아니 그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들어오신 예수님보다 더 능력 있고 더 크고 더 영원한 것이 아니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그분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을 믿음으로 붙잡으며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켜켜이 쌓여있는 많은 고난들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만이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그래요. 하나님 뭐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뭐 안 들려도 괜찮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주님을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내 삶을 완전히 회복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셔서 저를 건강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의 모든 틀어진 관계들을 바로 잡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어요. 못 들어도 주님은 주님의 마음을 제게 전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정 못 들으면 가족들을 통해서라도 성도들을 통해서라도 듣게 하실 것이고 아는 사람들에서 듣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도마는 이렇게 예수님께 한번 탁 돌이키고 난 다음부터 그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번 주님을 딱 부활하신 주님을 딱 한 번 만나고 그는 영원히 주님께 자기 삶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페르시아 그리고 어디까지 갔느냐면요 인도에까지 갔습니다. 인도 첸나이 지역에 성 토마스 성당이 있습니다. 토마스가 도마거든요. 성 도마 성당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것이 동방으로 기독교가 전래되는 전해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마지막은 어땠는가? 그는 인도에서 아주 뜨겁게 달궈진 돌판 위에서 쇠판 위에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죽지 않자 왕이 그를 풀무불, 쇠를 녹이는 그 뜨거운 불에 집어넣고 결국 창으로 찔러서 그의 삶이 마감하게 됩니다. 그의 삶의 그 마지막 끝까지 그는 누구를 붙들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쇠로 달궈진 불판 위에서 쇠판 위에서 내 온몸이 다 이 피부가 다 늘러붙어 녹아내리더라도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가 그분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분을 떠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쇠가 녹아내리는 그래서 쇠가 녹아내린다고 할 때 뼈까지도 녹아내리는 그 풀무불 뜨거운 불 속에서도 나는 주님과 함께 있으며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 너무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저 여러분 마음속에 이 한 주간의 시작 주일 아닙니까? 시작하는 이날부터 한 주간을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에도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는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그리고 나의 삶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며 주님이 이끌어가 주시고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이 받으신다는 그 기쁜 소식을 여러분 마음속에 늘 품으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